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벌써 2024년도도 1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한 달 그리고 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성경의 기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 종말론적 기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 시간부터 저는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I am the Lord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잊은 백성은 그들이 누구이든 사망과 화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이심을 아는 백성들은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너무도 분명한 교훈이지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축복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 성경절들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저는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사건들을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의와 심판을 행하실 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모습들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The Sea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모습과 그 구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시대적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재난들의 징조들, 지진이나 해일,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 등과 같은 그런 일들 또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의 현상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백성들, 마지막 때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구별하는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과 게으른 종,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아주 좋은 설교의 제목인지라 여러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지만은 오늘 제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그 중심이 되는 교훈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비유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로 묘사되었고, 이 사람들은 등장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처녀로 묘사된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잔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실물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듯 마지막 때에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2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인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재림 교회지만 혹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등한히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사건과 그분의 종들을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주인은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불러 정산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10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꺼내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요, useless, worthless 입니다. 즉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이 2 부류의 사람들을 나뉘게 했을까요? 가려뽑은 기별 2권 13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종이 한 말을 반복하신 것은 그 말의 진실성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종이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대가 내가 맡긴 자본을 가지고 장사함으로
이 지상에 나의 영광을 증지시키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주신 그런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돈, 학식과 품성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함으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의 부류의 사람들과 염소의 부류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에 따라서 그들을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한 양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선행을 자신들이 보상받아야 할 어떤 행동으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구분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품성의 어떠함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지식이 아닌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가치관의 어떠함을 따라서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새겨질 때 이웃 사랑의 행동이 아주 특별한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품성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당신의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는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과정인 BC 592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여러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또 BC 586년에 완전히 그 남방 유다가 함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은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교회 증언 5권 2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 이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통곡과 울음, 책망과 경고로 표현되는 그들의 심령의 고뇌에 의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악을 가리우기 위하여 외투를 씌우고 도처에 팽배한 큰 악을 변명하고자 애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의로운 심령은 부정한 일들과 불의한 자들의 대화 때문에 날마다 상한다. 그들은 거센 악의 물결을 막을 힘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과 의료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바로 큰 빛을 받은 자들의 가정에서 신앙이 멸시되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의 모든 종류의 기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책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발 아래 짓밟히고 사단의 종들은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질리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시고 따로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만연해가는 세상의 죄악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치시는 사업을 마치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불안을 조장하고자 함이 아니고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마에 인맞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심판의 기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 교회 증언에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연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이 성실한 적은 무리들의 열렬한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복수하는 자로 나오실 때 그분께서는 또한 믿음을 순결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모든 자들의 보호자로 나오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때의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고자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큰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이 나옵니다. 입맞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치는 사업이 마쳐질 때에 에스겔 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예정했던 그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인을 친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이름으로 아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선행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그 안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것이죠.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창조주와 구속
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공허한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은 곧 끝이 날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인을 치심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되 힘차게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일깨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매일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